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노래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우리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찬양하실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내 영원한 인도하소서. 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주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게 기쁘신가요? 우리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때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때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당신을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떠나감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믿어 나의 엎드려 참된 평화 오르네.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역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걷는 뻔하며 주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 이기고 안돼. 많이 지나고 무거워진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솔직히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간 송축하고 내 영혼을 깨어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다니요 내 영혼을 깨어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좀 우리의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무언가를 구하며 나온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위로하시며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영상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 회개와 절실한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날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피곤해서 바빠서 못한다고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일에는 시간과 재정과 아버님 세상 것을 지불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에서는 강화된 교회 방역 수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정도의 불편은 충분히 감수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 지역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날카롭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들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간의 나눔의 시간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아버지 우리의 찔림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라 하시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 하시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 하시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구하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얻어 두려움 없이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찬양을 못하게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들에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넘어 주님을 강하게 부르고 주님을 강하게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자가격리로 인하여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손이 닿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두 손 모은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에 세우시는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전해지도록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찬양팀과 주차 안내,
교사로 수고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고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문을 나서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험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금 멀리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1, 2, 3, 4부를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요. 또 우리가 또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정말 코로나 빨리 끝나고 또 사람들이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 날이 또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회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라는 그런 뜻이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삶의 많은 패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대화들을 많이 나누는 겁니다. 다 지나간 후에 과연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옳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가 가져온 교회의 변화도 만만치가 않죠. 정말 교회 많이 지금 변하였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따닥따닥 붙어야 제맛인데 이게 널찍하게 앉아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어쨌든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성도님들을 잘 훈련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올해 이제 목회적인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는 표어처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잘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2월 달에는 직분자 선거도 했었고 또 좀 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교회 역시
거의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꼭 필요한 것들만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상황, 환경, 그리고 교회적인 이런 사회 분위기, 상황, 변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답은 이런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이런 고민을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성도님들을 잘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나갈까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단인 거죠. 교회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혹은 1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더라도 만약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 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름만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형편상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도들 각자도 교회이거든요. 교회인 성도들 각자가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에 부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중인 지금과 또 코로나가 끝난 후에 포스트 코로나,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면 언제쯤 다시 모이게 될까?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물론 저의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잘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언제 모이나 모이지 못하나, 이거 모이지 못해서 왜 이렇게 불편하나, 이것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은 내용도 이제 같은 맥락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말씀은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디모데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후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될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후에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카리스 프로젝트를 기아 대책과 함께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 몇 번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가 3번째로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렇게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은 3번째입니다. 카리스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흘려보내기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내 교회도 잘 챙겨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죠. 내 교회 잘 챙기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것 정말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받은 은혜를 우리 교회 바깥으로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된 것도 누군가로부터 그 은혜를 흘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은, 그냥 나는 뭐 교회 직분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는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자라면 더더욱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직분자 임명을 최단기 코스로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단연코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임명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직분자가 되려면 우선에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뭐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또 교회는 무슨 교육이 그렇게 많은지 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중직을 받을 때에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해서 또 직분자로 선출이 되면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교육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이제 임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은 꽤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정말 하루아침에 예수님도 믿고 또 직분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 바울 경우는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는 그 날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변화가 되었고 그 즉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바울이야말로 최단기간 임명 코스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믿을 만한 자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바울을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막 회심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 바로 이 시점 1초 전까지만 해도 비방자요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습니다. 게다가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울을 향해서, 그땐 사울이라고 불렸죠. 사울을 향해서 믿을 만한 자라고 했을까요? 바울 외에도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사울 손에 잡혀 죽은 사람들 수두룩한데 하나님은 그 착하고 선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놔두고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한 단어를 든다면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 믿는 사람 될 자격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스스로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일꾼으로 삼으시다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울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격 있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 계신다면 제가 1억이든 2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구할 수만 있으면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여기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계신데 또 목사까지도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것,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맡게 되었나요? 그런 사람 역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절대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너 나한테 이거 줬으니까 너 나한테 뭔가 유익을 끼쳐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대가는 바라지 않으셨지만 기대하는 바는 있으셨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있으셨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는 하나님을 위한 기대가 아니라 결국에는 또다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본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죠. 어떤 샘플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샘플, 그 샘플이 바울인 겁니다. 그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샘플, 게다가 죄인 중에 괴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샘플, 그 샘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기대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삶은 샘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샘플은 무엇을 위한 샘플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는 샘플. 저 사람 보면 저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샘플.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샘플.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구나,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알게 되는 샘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이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이 일은,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샘플이 되는 이 일은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되고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모임이 어렵고 힘듭니다. 모이기 어렵죠. 또 지금은 억지로 모이는 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 일을 중단한다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흘려보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된 후에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글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제 일꾼으로 세운 루스드라 출신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죠. 직분을 받은 겁니다. 또 이제 이 디모데는 또 바울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디모데전서 서신서를 통해서 직분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안수를 해서 세움을 받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 형편으로 말하자면 직분을 받으실 때 이제 직분 받는 분들이 서약을 하거든요. 서약한 내용, 그 서약한 내용들은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헌법에 나오는 내용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 직분 주신 그 직분대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섬기고 서약한 대로 섬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각각의 직분을 세우신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세울 때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하라는 말은 싸움은 언제 하는 걸까요? 뭔가 지킬 것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하라, 그 말은 지킬 것을 지키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 받은 디모데에게? 직분을 받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지금 직분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직분자에게 하는 얘기가 너의 그 말씀 받은 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킬 것을 지키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직분자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직분자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 지켜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우리 영적인 생활, 개인적인 생활도 잘 지켜나가야죠. 영성 지켜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직분자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직분자에게 지키라, 이 말은 교회를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무슨 직분인지, 장로가 무슨 직분인지, 집사와 권사가 무슨 직분인지를 잘 알면 선한 싸움으로 교회를 잘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전쟁터를 나갔는데 총 쏘는 사람은 총을 잘 쏴야 되고 대포 쏘는 사람은 대포를 잘 쏴야 돼요. 그리고
방패로 뭘 막아야 된다 치면 방패를 막는 사람은 방패를 잘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 쏴야 되는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쏠 사람 총 쏘고, 대포 쏠 사람 대포 쏘고, 방어할 사람 방어하고, 땅 팔 사람 땅 파고, 그렇게 맡겨진 일들대로 잘 해야 그 팀이, 그 나라가, 그 군대가 잘 지켜지는 겁니다. 직분이 이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교회 몸된 각자의 지체별로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역할들을 잘 알고 잘 감당을 해야 선한 싸움에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설교 내용은요, 주보 보시면 직분8이라고 제가 앞에 일부러 좀 붙였습니다. 지루한감이 있을까 해서 옛날에는 좀 안 붙였다가 직분에 관한 설교를 지금 벌써 8번째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선 직분에 관한 설교들에서 직분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은 무엇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직분을 가져서 이렇게 싸우면서 지켜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내용,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직분자가 부름을 받은 이후에, 성도로 부름받고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요. 그리고 또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신갑주로서의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착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내가 직분 받았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또 교회 일을 하려고 직분을 받았는데 당연히 하는 거지 왜 그런 걸 또 이렇게 잘 지키라고 강조를 하십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또 강조를 해서 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고 직분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양심을 버린 사람,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믿음이 파선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 구체적인 사람들 실명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파선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배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항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배를 타고 그 종착지까지 먼 곳을 안전하게 가야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배에 올라탈 때에 여러 가지 짐들도 싣고 가는데 그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누구 돕는다고 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은 마치 믿음의 배를 탈 때에 싣고 가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항해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뱃길에서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리고 위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내 목숨 살아야 되니까 배가 휘청휘청하면 무거운 짐들부터 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에 실려 있는 가장 무거운 짐, 착한 양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던져버리기 쉬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라고 했는데, 그 버렸다는 말 뜻이 바로 그냥 이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던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정말 배 타고 가다가 위험하니까 던져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과 딱 맞는 표현입니다.
또 때때로는 더 큰 풍랑을 만나면 이 믿음의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믿음이 파선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음을 잘 지켜라, 착한 양심을 끝까지 잘 지켜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출교를 했다는 뜻이에요. 출교를 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간 아주 무시무시한 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교를 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직분이 된 후에도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이제 만사 오케이지, 내가 직분자 되었으니까 내가 잘 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현재 한국적인 상황, 전 세계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이 착한 양심, 정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죠. 지금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이야,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때에 우리 더 신경 써서 믿음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나 또 무슨 회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 지키기를 더 힘써야 되신다는 얘기고요. 우리 공동체 예배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지금 또 교회 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전에 봉사했던 것도 못하지, 교제도 못하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딱 하고 딱 헤어져야 되니까 왠지 내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든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장로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들마다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개척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들 정말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더 어려운 교회, 더 힘든 이웃, 또 그리고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착한 양심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공동체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중요합니다.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느냐, 교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그것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속히 다 나왔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이냐 모이지 못하냐, 언제 오냐,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과연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내 믿음은 지금 파선당하지 않고 괜찮은 상태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역들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또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우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험한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경제와 또 자녀들의 문제와 코로나 시기 가운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